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으면 형통한다.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길이 안 보인다,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남의 탓, 세상 탓, 그리고 시대 탓을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길이 없어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내 수준이 낮고 시각이 편협해서 못 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가는 길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가 보는 그 하늘길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내 수준으로 보기에는 길이 없고 또 길이 막힌 것 같지만, 그러나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차원으로 바라보면 승리의 길, 형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집회를 했던 멜번에서는요, 이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이 열립니다. 매년마다 멜번에서 열리는데 공교롭게 이번 집회 기간과 그 기간이 함께 겹쳤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고 식당이나 어디를 가든지 호주 오픈 시합의 명장면들이 보여졌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아주 은혜를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두 선수가 서로 공을 주고받고 시합을 하는데 승리하는 선수가 공을 보내는 곳은 상대편 선수가 미처 생각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공을 보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을 보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길을 찾으면 형통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면 먼저 거룩한 소원과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소원과 기대감. 거룩한 소원과 기대감.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침략을 참 많이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당시에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아시리아에게 기원전 721경에 1년경에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맙니다. 이런 때에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남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외쳤지만 그의 소리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풍조와 유행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세상의 나라와 권력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그런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고 비참한 상태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끌려가서 살게 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당시의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건축이나 문화, 금융, 외교 등에서 압도적인 우월성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지어진 이 풍요의 신인 이시타르 문의 그 형상이 있거든요. 저 사진만 보아도 그 안에 수많은 조각, 사자들의 형상 등등 얼마나 저 시대가 힘과 풍요가 넘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회복되고 형통하려면 먼저 거룩한 소원과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육체적인 목마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정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억압받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겠죠. 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목마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그 화려함과 편안함에 빠져 있지 말고 거룩한 소원, 그리고 참된 기대감, 이런 것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전 예화 가운데 큰 신발 회사에서 2명의 영업사원을 막 개발되기 시작한 아프리카에 파견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똑같은 장소를 둘러보고 난 다음에 본사에 보고하기를, 이곳은 아무도 신을 신지 않고 있고 날씨가 더워서 신발을 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곳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진장으로 팔 수 있는 황금시장과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누가 여러분 신발을 많이 팔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후자의 사람이더라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시원한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그 펌프도 그냥은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던 물 한 바가지쯤을 붓고 난 다음 펌프질을 해야만 하는데, 그 붓는 바가지의 물을 무슨 물이라고 그러죠?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접하러 나간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펑펑 솟아나오는 그 땅속에 시원한 지하수를 영접하러 나가는 그 한 바가지의 물, 그 물이 마중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 하나님의 그 넘치는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소원과 간절한 기대감, 이 마중물 같은 거룩한 소원과 간절한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기적을 체험합니까? 왜 당시에 많은 맹인들이 거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합니까?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은 것도,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난 것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나게 된 것도 다 낫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간절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책 불타는 믿음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큰 일, 교회의 모든 큰 진보, 모든 부흥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강렬한 기대감이 있었다. 기대감은 언제나 성령의 일하심과 함께 일어났다. 그리고 조금 띄고요, 오늘날 교회들의 한 가지 특징은 기대감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도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다. 그러니 평범한 일들만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은 저녁에 해가 지는 것만큼이나 예상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구별하신 특별한 주일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일 2부 예배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이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면 하나님의 응답과 체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원과 간절한 기대감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호주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아주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소원과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남들은 다 교회 부흥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호주 땅에서 간절한 기대감을 가진 목사님과 교회가 얼마나 소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요. 제가 이번에 짧은 시간이 있으면서 아주 우리 교회가 롤 모델이 되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고, 그 많은 그 어떤 도움의 요청, 그 저희 교회에 있는 서류를 계속 제가 우리 총무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메일로 연락해서 그것도 보내주세요, 그것도 보내주세요, 그것도 보내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기대감, 이 거룩한 소원이 넘쳐나고 있는지 제가 너무나 큰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대감과 거룩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이민생활,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소원과 간절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거룩한 소원과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려면 회개와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회개와 기도.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말은요, 그냥 대충 보고 찾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찾으라 하는 그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아야 합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와 같은 거룩한 소원과 간절한 기대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인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헛된 욕심과 교만이 거룩한 소원을 지금 막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은 그 마음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감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마다 혹시나 폭탄류나 무기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검색을 철저하게 하지요. 특별히 외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탈 때면 아주 몇 번씩이나 철저하게 검사하고 또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욕심과 죄를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인데 내 욕심대로 내 죄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형통은 오히려 더 무서운 화가 되고 저주의 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죄와 불의한 생각을 내게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죄를 버리지 않으면 산다, 죽는다. 하지만 회개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예요. 천국은 깨끗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하지요. 회개를 두려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심판의 어떤 도구로 회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잘못될 것이고, 조금만 회개를 잘못해도 심판이 임할 것이고, 회개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주 밝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로부터 새날이 임하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됩니다, 끝장입니다, 절망입니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같이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 바라보면 다 끝장난 것 같은데, 바둑 프로 9단이 바라본다면 제가 보지 못하는 수십 개의 길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이 끝장입니다, 나의 인생하는 실패입니다, 우리 가정은 망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대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시고 새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하늘이 막혀서 비가 내리지 않은 절망의 땅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환을 무려 6번까지 갈멜산 꼭대기로 보내고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6번까지 산 꼭대기를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7번째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장만한 구름이 보인다라고 말하였고, 뒤이어 큰 비의 소리가 들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보고 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무려 6번이나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그냥 환경적으로 보면 절망인데도 여기서부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There is will, there is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There is prayer, there is way. 기도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환경에 휘둘립니까? 왜 우리는 끝장났다고 말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수준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보는 눈은 우리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그 바다를 갈라주셨고 그 바다에 길이 생기게 함으로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허락하셨고 최고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바다가 갈라져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는 새로운 길, 바다가 갈라져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었고 그 새 길을 통하여 승리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를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보다 더 놀라운 새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붙잡고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새 길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시는 문제를 이기는 새 길, 그 새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소원과 간절한 기대감이 생길 때 그때가 바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가 여러 번 이 땅에 내리면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양식을 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돌아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소원과 기대감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소원, 간절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지금 다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의 부족함이 느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연결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과 우리와의 연결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리고 힘없고 부족할 때는요, 그럴 때는 막 엄마 아빠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붙잡는 거예요. 근데 좀 사춘기가 되고 힘이 있으면 이게 연결이 쉽게 끊어지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막 내 고집이 생기면 연결이 끊어지는 것과 같죠. 사랑하여 결혼할 때도 부족함을 느끼면요, 서로가 더 이해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어떤 추억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풍족해갖고 부족함이 없으면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아름다운 추억들이 안 생기고 쉽게 깨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거룩한 소원 그리고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면 그 소원이 큰 만큼 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대감이 큰 만큼 나의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멜번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거기에는 시무장로님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한 안수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뭔가 좀 연약함을 느끼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3년 전에 가서 제가 부흥회 때 설교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러면서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을 아시고 3년 전에 이미 씨앗을 뿌리셨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깨달은 게, 사업하는 분들에게는요 언제나 지금이 불경기예요. 33년 전에도 늘 주님 지금 너무 어렵고 불경기입니다. 15년 전에도 주님 지금 우리들은 큰 불경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5년 전에도 주님 저희들 이 땅에 불경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주님 불경기입니다. 제가 34년 동안 그랬어요. 네? 또 자식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언제나 지금이 가장 힘든 시험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지금이 좁고 험한 길을 가야 되는 위기의 때였습니다.
언제나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언제나 외로웠고요. 언제나 지치고 힘든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기쁠 일이 별로 없고 춤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은혜의 오아시스가 나타나게 되고요.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피할 수 있는 탈출구가 생겨나게 되고요. 원수마귀가 무섭게 달려오는 그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는 기적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 교회를 수십 년 수백 년 다닌 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같은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노스햄프턴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어난 윌리엄 켈리는요, 당시에 문맹률이 높던 시절에 학교를 마치고 부모님의 권유를 따라서 그 당시에는 좋은 직업이었던 구두수송공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도 모임에서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이 그에게 심령에 박힌 거예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같이 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읽고 심령의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여 인도의 선교사가 됩니다. 후에 이 구두성공이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유럽의 세계 선교의 열풍을 확산시키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남들이 볼 때 행운은 우연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준비를 하고 올바른 과정들을 지난 사람들에게만 그 우연한 행운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으려면 먼저 내 안에 거룩한 소원, 간절한 기대감, 그리고 회개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도 일어나게 되어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9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승리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